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주제는 교회의 타락, 바빌론의 원칙과 이 원칙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18장 4절, 7절은 바벨론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4절, 1장 9절, 레위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 바벨론의 원칙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17장과 이 18장에 보면 먼저 17장 1절에 큰 창녀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3절에서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특별히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치장한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이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장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장 4절에서 주님은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여자의 제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18장 7절을 볼 때 그 여자, 이 바벨론의 원칙의 특징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의 두 번째 특징은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이러한 삶을 사는 믿는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바벨론의 원칙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았던 이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물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 4절에 번제물의 머리 위에 우리는 손을 얹어야 하죠. 즉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사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면 1장 9절에 볼 때 우리는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제단에서 태워지는 이런 재로서 우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제단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며 아침마다 항상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덩이를 태워야 하죠. 결국 불은 이 제단 위에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두 부분을 본 다음에 이 메시지 3의 부담들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봉사나 주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결코 첫째가는 장로가 되려는 첫째가는 동력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소그룹에서 또 자매님들의 어떤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첫째를 추구하지 않고 특별한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야심에서 우리가 구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힘과 능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힘과 능력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과 역량으로 취해야 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요 모든 사람이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고 은은 아들 하나님의 구속하는 일이고 보석은 그 영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타고난 사람과 육체와 생명이 없는 지푸라기로 건축하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외적인 형상들만이 아니라 어떤 우상들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것이나 혹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큰 바벨론은 바로 분열과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바벨론은 무엇과 혼합이 된 것입니까? 큰 바벨론의 이런 혼합은 특별히 세 방면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혼합된 것이고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혼합된 것이며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혼합될 때 이게 큰 바벨론입니다. 사람의 일 혹은 사람의 역량이 하나님의 일과 혼합된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된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부담은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복된 교회이고 라우디아 교회는 회복된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향해 절대적이지 않고 미지근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계속해서 건면했죠. 불에 절연한 금을 나에게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흰옷은 그리스도이며 안약은 그 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체험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지근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는 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실패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않는 실패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 3번의 부담은 바벨론의 원칙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번제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번제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 참된 번제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번제물로 취해야 합니다. 참된 번제물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체험적인 방식으로 참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연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신 이 번제물의 삶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면 우리의 존재가 감소되어 죄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가 될 때 삼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죄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귀한 제로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어서 이러한 모든 바벨론의 원칙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이 바빌론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과 3번과 4번은 이 원칙의 아주 큰 특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 위선, 로마자 3번에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음, 로마자 4번에 바로 창녀의 원칙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벨론의 원칙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자 5번입니다. 로마자 5번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벨론의 원칙인 이런 위선과 자신을 갑으로 여기지 않음과 이런 창녀의 원칙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변절한 이런 타락한 교회 안에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절한 교회인 이러한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이런 원칙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로마자 6번에 나옵니다. 바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에 이 바빌론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바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헬라어의 바빌론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벨입니다. 이 바빌론의 의미는 분열과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곧 규칙대로 있지 않고 통제의
원칙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볼 때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 우리가 이러한 벽돌로 성을 건축하여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명 없는 벽돌로 짓는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런 강구가 가득한 이 탑을 쌓는 이런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그냥 두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들의 언어를 혼돈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혼돈이 나오죠. 바벨론 원체가 있을 때 우리는 혼돈 안에 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8절에 볼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1장 9절에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셨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바벨론은 바로 포로됨과 분열의 장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으며 잘못된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올바른 장소, 곧 회복된 하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열과 혼돈과 나누어짐과 이런 흩어짐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이 예루살렘, 곧 참된 하나의 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분열과 혼란과 나누어짐이 가득한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의 터로 돌아온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찬양합니다. 먼저 이 바벨론은 벽돌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벽돌은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자 생산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흙이죠. 생명이 가득한 흙을 구워서, 즉 생명에 속한 것을 불태워서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원칙은 사람의 타고난 능력과 사람의 타고난 노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신 돌들로 건축되어집니다. 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흙이었고 변화되어서 돌들이 될 것이며 더욱 변화될 때에 우리는 보석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건축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이런 원칙들을 볼 때 대표적인 것이 노마자 2번에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위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에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십시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육체는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우리 자신의 자아와 육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아간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 21절에 있죠. 시간이 날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간은 자신의 예물을 더 낫게 보이려고 이런 바빌론의 아름다운 겉옷을 탐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이죠.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성령을 속인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이들처럼 보이기를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대단히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상태와 걸맞지 않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러한 옷을 입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가장하는, 배우가 가장하는 것처럼, 실제 삶은 그런 삶이 아니지만 연극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은 자신을 갑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갑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순수한 가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지 사치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며 사치스럽게 하는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로마서 4번의 창녀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이 창녀의 원칙을 볼 때 우리는 이 바벨론의 목적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주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취하여 교회를 명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다 순수한 처녀이죠. 자신의 남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남편의 이름, 주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높이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창조 원칙에 볼 때 특별히 두 번째는 이 혼돈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혼돈은 분열과 흩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을 위하여 한 사역, 한 생각, 한 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벨론의 원칙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킨다면 오늘날 이 참된 하나가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분열을 피할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한 남편이신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된 그분의 신부요 아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에 있던 이 반역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흩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잘 나오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야 했음을 신명기 12장과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한 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많은 이런 회당들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분열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과 우상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원칙에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혼돈, 세 번째는 흩어짐, 네 번째는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 우상들에 속한 것들의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혼돈, 흩어짐, 혼합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서 로마서 5번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의 특징을 가진 그 무엇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혼돈, 흩어짐, 이런 섞임과 혼합이 가득한 우상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의 이런 혼합을 가진 바벨론의 특징을 하나님은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이런 바벨론의 원칙을 너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바벨론은 어중간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다 바벨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중간하고 절대적이지 않고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바벨론의 원칙 안에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이러한 원칙의 모든 어떠함과 이런 창녀가 대표하는 원칙을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번에서는 이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원칙을 이기는 길, 곧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기는 이, 곧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기는 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의 원칙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 취해야 합니다. 번제물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물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그분에 의해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번제물이 아침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있어야 하죠. 이것은 번제물이 이 시대의 어두운 밤을 거쳐 아침까지 곧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태우는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제단 위에 석쇠에 남아 있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죄가 될 것입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나게 할 것이고 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운명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될 때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를 제단 동쪽 옆에 뒀다는 것이죠. 해가 뜨는 곳이 바로 동쪽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결국 변화되어 귀한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자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 위에 이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3번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원래 상태를 보았죠. 또한 이 교회가 타락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원칙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의 타락, 바벨론의 원칙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번제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바빌론의 원칙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출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이 갈망하는 원래의 교회 상태로 되돌아가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